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증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호칭하는 호칭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선호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아버지인 게 그렇게 참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좋은 것은 이 아버지라는 그 말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를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청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 크고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위로를 받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 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얼마나 큰 평강이 넘쳐 흐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식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게 하나님의 자식 된다는 게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때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에 조음처럼 익숙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그렇게 마음에 확 와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보다는
사람들이 뭐 때로 뭐 부르니까 나도 아버지라고 따라서 부르기는 했지만 그렇게 마음이 확 끌려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신적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보다 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조금 그 하나님을 너무 높여드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이런 그 말들을 많이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았을 때 어떤 다른 호칭보다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사랑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있는데 이 부분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로 바꾸어서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좀 더 은혜롭게 찬양하기 위해서 권석주 집사님 나오셔서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참 설교 중에 설교단에 이렇게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까?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여러분, 하나님의 딸이심을 믿습니까?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주님께서 여러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이 시간 아버지로부터 여러분에게 풍성한 축복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면서 참 좋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불가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슬림들 그렇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상상할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불신자들의 경우도 여러분 신적 존재를 하느님 혹은 하나님이라고 하기는 해도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막 친근하게 부른 거 여러분 보셨어요? 막 불신자가 막 드라이브를 하다가 막 위험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막 갑자기 아버지 뭐 그러는 거 여러분 들어봤어요? 간혹 하나님 뭐 이렇게 부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불신자에게는 결단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불가능하고 또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대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처럼 어색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어색해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원하시고 반기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8장 14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떤 자리로 인도하시냐면 아들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 아들이라고 하는 그 깊은 확신 가운데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 무소하는 그 종의 상태로 묶어두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그림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그림이냐면 이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아이를 막 키우다 보면 아이가 이제 처음에 막 옹알이를 하잖아요. 막 하다가 막 아무 말이나 다 해요. 아무 말이나 다 들으니까. 그래서 막 옹알이를 하다가 갑자기 엄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좋아가지고 진짜 엄마라 그런 줄 알고 그래 엄마 이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엄마됨을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또 옆에 있어 그냥 칠 수 없으니까 아빠 시키는데 안 하잖아요, 얘가. 그러다가 며칠 있다가 애가 갑자기 빠 그랬어요. 아빠도 아니고 빠 그랬는데 아빠라고 부르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막 좋아가지고 그래 아빠 여기 있어. 그렇게 해서 이 아이와 태어난 아이와 부부가 그 친근한 언어 엄마 아빠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너의 생명이 나에게 달렸으며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할 것이며 내가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나타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에게서 생명이 있고 그에게서 능력이 있고 그에게서 회복이 있음을 가르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호칭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아버지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빠,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빠, 아버지예요. 가장 친근한 언어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과 부르지 않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깊은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는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오늘 탕자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탕자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탕자를 발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라고 하는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값없이 용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깊게, 폭넓게,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는 탕자가 살고 있다. 나는 정말 탕자 같은 기질이 있다. 그런 모습이 있다. 이것을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겉으로 나타난 반항을 심하게 했던 아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준비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독립을 준비하여 떠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12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아들의 모습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있을 수 없는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분배받지 못하고,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아들은 있을 수도 없고 가장 큰 불효를 저지르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에게서 유산을 요구해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정말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풍습은 무엇이냐면 아들에게 살아서 유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외경 중에 하나인 집회서 33장 20절에서 24절에 보면 이런 권면을 부모들에게 합니다. 특별하게 남자, 경제권을 가지고 또 그 집안의 그 주인인, 당신은 뭐 남자가 주인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산에 관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들과 아내에게, 형제나 친구에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자신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지 말고 내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하면 후회하면서 그것들을 간청하게 되리라. 내가 아직 살아 숨쉬는 한 아무와도 내 자리를 바꾸지 마라. 내 아들들의 손을 바라보느니 자녀가 내게 청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너는 모든 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라. 내 명예에 흠을 내지 마라.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죽을 때 유산을 나누어 주라. 이 문맥을 보면 이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라, 그리고 내 명예에 흠을 내지 말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 죽기 전에 유산을 나누어 줘서 그 명예에 흠을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그때 당시는 그 아버지가 죽기 전에, 가장이 죽기 전에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금기 사항이었고 사회적인 그 통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죽기 전에 달라고 하는 건 사회 통념을 깨는 것이고 아주 그가 얼마만큼 타락한 모습을 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유산을 상속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며칠 안 있어서 먼 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13절을 보시죠. 거기에 보니까 상속을 받고 오래 머물렀던 게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겨우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까운 데로 간 것이 아니에요. 가까운 스테이트를 넘어서 이렇게 간 게 아니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재물을 사용하고 낭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 탕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탕자와 같은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역설적이게도 신앙은 하나님과 우리의 갈등 관계를 솔직히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의사와 환자의 관계를 구원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탕자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은 나의 죄됨입니다. 나의 죄됨을 고백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아서 불행했던 사람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자기의 죄악을 안에다 감추어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결단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김을 받는 걸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결단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인정할 마음도 없었고 기도할 때마저 자기들은 의롭고 거룩했다고 생각했어요. 결단코 자기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러 올라갈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하나는 세리라. 죄인의 대표 아니에요? 세리 그러면 죄인의 대표, 바리새인 그럼 거룩한 사람의 대표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성전에 올라갔지만 함께 할 수 없었잖아요. 죄인이고 거룩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따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자기는 죄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어떤 말을 듣는 거 이 사람들은 결단코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도 그들은 죄가 없다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신앙의 시작은요, 내 안에 있는 그런 탕자의 기질, 제약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것 같지만 마음까지는 깨끗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그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죄와 상관없다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생각과 주장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뒤집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십니까? 제가 막 리스트를 다 언급했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니까 지금 여기서 떠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 걸리잖아요. 여기에 걸리는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약된 생각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됨을 드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 내 안에 갈등이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뭐예요? 성령의 열매에 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성품을 성령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검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사랑은 그냥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 갈등 가운데서 태어나잖아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하는 사랑의 열매는요,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 보기 싫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갈등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나 감정적으로 그 사람 보기 싫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해주고 이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 그렇잖아요. 절제라는 것도 하나님, 내가 이 유혹을 참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템퍼를 내가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유혹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도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옆에서 살짝 찌르면 그냥,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생겨나는 게 절제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된다는 것, 신약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 신앙으로 날아오른다고 하는 것은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내놓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가 신앙의 도약을 할 수 있고 신앙으로 날아오를 수 있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갈등을 솔직하게 드러내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탕자의 기질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실감이 안 나죠? 우리 한번 해봐야 되는데 굉장히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따라서 하세요. 나는 탕자입니다. 예, 정말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맺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정말 나중에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에게서 많은 열매를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탕자를 발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께서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좇을 것이니라. 우리는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충만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삶을 드라이브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민을 떠나게 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악명높게 그런 방탕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산을 낭비할 때 그냥 낭비한 게 아니고 주식 투자해서 한 방에 날린 게 아니고요. 보니까 낭비한 과정을 보니까 허랑방탕하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방식으로 재산을 낭비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이 허랑방탕하게 쓴 것이 그냥 온 세계에 알려졌어요.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국경을 넘어서 그 형제에게까지 그게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그 형이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그래서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으로서 동생의 그런 영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과 그런 방탕을 부끄러워하잖아요. 이거 참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영적 밑바닥까지 다 내려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즘 말하면 인터넷에 다 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식구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주 타락의 극치를 달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의 평가는 더 냉정합니다. 아버지는 뭐라 그러냐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는 더 심각한 지경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었을 때 이 영적 깊은 타락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타락의 표징은 무엇이냐면, 표시는 무엇이냐면, 사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번영하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은 어떤 삶이냐면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삶,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의 주인 되는 것을 포기하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가 먼저 각본을 짜요. 미리 시나리오를 짜서 이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오실 건가, 이게 각본을 짜요. 내가 경험해 본 아버지, 그리고 내 제약에 비추어 봐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각본을 짜기 시작하는데 그가 짠 각본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아버지가 자신을 냉대할 것이다.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건 뭐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미 또 소문도 다 퍼져서 그 아버지에게도 들렸고 형에도 들렸고, 자기가 모르겠어요. 죄 지은 거 자기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버지에게 가면 첫 번째 아버지의 반응은 냉담할 것이었다요. 냉담할 것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냉담한 아버지를 어떻게 그 마음을 푸느냐,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들로 살 자신이 없어요. 아들로 살 자신도 없고 이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정해 주실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품꾼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치밀하게 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예상들이 깨지잖아요. 아버지는 냉담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거리가 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이게 알아보지도 못할 그런, 식별하지도 못할 그런 거리 같은데 아버지가 멀리서 오는 자식을 보고 달려가서 측은히 여기고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환대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죄를 고백하게 되자 그거에 대한 네가 그래 이거 잘못했지 그러면서 막 몇 시간 강의를 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 막 양심을 콕 찔러서 막 다시 막 그 아픈 데를 또 막 확 돋게 하고, 너 저기 가서 무릎 꿇고 서 있어, 뭐 이렇게 반응하시지 아니하고 죄악에 대하여 어떤
책망이라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고백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자식의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부터 하잖아요. 신발을 신기고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해서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삶의 주인인 데에는 잔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쾌락의 잔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 있는 성공의 잔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잠깐 그 명예를 높이는 어떤 그 세레머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영원한 기쁨의 잔치는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관계에서 회복되는 생명의 잔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풍성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은 오랜 꿈이고요, 그리고 또 고질병이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 삶의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싶고, 자기가 자기 삶을 주도에 끌고 가고 싶어 합니다. 뭐 하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싶고 자기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저는 써보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쓰는 단어 중에 가장 존귀한 단어는 이거 같아요. 짐은. 그래서 루이 16세 같은 경우에는 그랬잖아요. 짐이 곧 법이다. 예, 그러니까 네가 뭔 법이냐.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저도 그래요. 짐은, 와이프한테 가서 짐이 목마르고. 인간은 자기를 우상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진을 찍어도 단체 사진 경우에 자기가 안 나오면 사진 못 나온 거야. 다른 사람 잘 나와서 필요 없어요. 그거 버려야 돼요. 자기가 가장 이쁜데도 자기 얼굴이 크게 나왔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눈을 감았지, 그러면 별걸 다 신경 써. 그렇게 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람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 우상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안 그런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주인이 되고 싶어요. 자기 삶을 자기가 이끌어가고 싶어요. 뭐 쾌락을 할 수 있으면 그 쾌락의 극한까지 가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그런 것처럼 그런 표정 짓고 있으면 배신감 느낍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요, 우리를 막 주인 되라고 자꾸 그래요. 욕망을 따라가도 괜찮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동성애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얘기해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지만, 그런데 얘기하기는 해야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모 교단에서 이런 결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동성 결혼을 우리가 교회에서 집례해 주지 않은 것, 그리고 또 동성애자라고 밝힌 사람들을 성직자로 안수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교육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교육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지원을 했다면 지원을 다 끊기로 했어요. 그리고 어떤 공공기관에서 그런 걸 행하고 있다면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해야 할 일입니까? 이게 교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데서 해야 하는 일입니까?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반대로 얘기해요.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운 것이래요. 당당한 것이 아니래요. 권리가 아니래요. 죄악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벌 받을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옹호해주고 칭찬해주고 서포트해줄 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욕망의 주인이 돼서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내 삶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경로를 끌고 갈 때 그때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식이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 위해서 생각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생각해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생각하면서 살자고요. 이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내 아버지 집은 아들이 아니어도 품꾼이라도 풍성하게 산다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나니까 내 인생은 정말 피폐해지고 가난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이 가난합니까? 꼭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만이 아니에요. 관계의 가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지 않은 그런 가난도 있어요. 저는 그럴 때가 가장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버려 두신 것 같을 때 그냥 막 몸살을 해요. 얼마나 막 설교 준비할 때 그럴 때가 많은데 막 몸살을 해요. 막 아파 죽겠어요. 막 몇 시간을 막 의자에 앉아 있는데 엉덩이만 아파요. 그럼 막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또 다시 설교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고 또 이 단에서 서서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서 여러분 가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빈번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회복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의로움이 여러분에게 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가난하세요? 그 가난 가지고 가십시오. 지혜에서 여러분이 부족합니까? 지혜의 가난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가지고 가십시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해요. 자기의 가난을 주님의 풍성함으로 바꾼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저 가난했어요. 질병 때문에 가난했고 자기 자식이 딸이 귀신 들려 고통받아서 그의 삶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녀를 먼저 배부르는 게 그게 맞는 것이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근데 뭐라 그래요? 그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알았어요. 부스러기라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것은 부스러기라도 내 삶을 회복시키고 내 가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이라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가십시오. 시편 83편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십니까? 이게 다른 곳에서 첫날을 있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 있는 게 자기에게는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 문지기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한 번만 순간적인 찰나라만도 경험해도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 주님께서 순식간에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순간 아니에요? 찰나 아니에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니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어떠한 것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기를,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바뀌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놀라우신 은혜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렇지,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하나님, 용서해주시는 하나님, 그 품은 넓어서 죄인이라도 다 품고 안으시는 하나님,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아들답게 살라는 것 아닙니까? 둘 다 자식답게 살지 못했잖아요. 첫째 아들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서 살지 못했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방황했기 때문이죠. 자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아들답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반전이에요. 그건 초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초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간 사람은 그거에만 묶여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시고 내가 또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실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 싫습니다. 그것이 내게 고통입니다. 이게 성숙한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성숙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과 거리감을 없애고 친밀함을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께서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도록 한 것은 친밀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같이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피조물인 우리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경외함 없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신앙의 참으로 아버지는 치명적인 그런 문제잖아요. 경외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친밀감이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토록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친밀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엄마와 아들의 관계가 친밀한 것은 그 아이가 끊임없이 무의식 중에도, 잠자는 중에도 손을 뻗쳐서 엄마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갈망을 잃었어요. 그래서 첫사랑을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친밀감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도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감은요, 자기의 잘못을 얘기했을 때 더 친밀해져요. 제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 죄를 고백해요. 지 목사, 나 참 죄를 지었는데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 그랬을까요? 거룩하게 막, 어떻게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어, 이 친구야. 난 이제 친구지만 너하고 절교해야겠다 그랬을까요? 제가 꺼낸 카드는 뭔 줄 아십니까?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와 그 사모님이 얼굴이 확 펴지면서 동질감을 느낀대요. 여러분, 우리는 비슷해요.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춰요? 친밀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좌절, 실패, 여러분의 계획, 관계가 틀어진 것 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복사해 내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친절한 거 아니에요? 이게 친밀한 거 아니에요? 친밀한 사람은 비슷해지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좀 닮아가잖아요.
이게 친밀하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카피해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카피해내십시오. 그런 사람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위해서 두 번째, 아들의 가지고 있는 특권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자연스러움과 담대함이라고 생각해요. 아들이 갖고 있는 것은 그냥 자연스러워요. 아버지한테 막 들어오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냥 담대하게 무엇이든지 막 구하고, 그게 아들의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만 하지 말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당연해요. 아들이니까. 뭐 아들은 뭐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구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고 세상 앞에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게 예수님께서 사시는 방식이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자식답게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속받은 자답게 고난에도 참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와 고난은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되도록이면 고난을 멀리 하려고 그러는데 고난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예수님은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는데, 제 얘기를 좀 할게요. 저는 이런 말씀을 선포하면서 가장 먼저는 이 말씀에서 어떤 은혜로운 포인트를 뽑아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까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좀 나에게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좀 나를 좀 더 바꾸어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나를 좀 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나타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들한테 먼저 적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에베레스트 산 같아요. 장애물이. 자식이 한 번씩 쿡쿡 찌르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십니까? 또 제 아내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나타내 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 집사람이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 장인이 우리 집사람이 한 3살 뭐 4살 이때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기를 이 여자를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포기 상태예요. 왜냐하면 내가 철이 안 들더라고요. 아내보다 늘 철이 안 들어서 아내한테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나타내 볼까,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노력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보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는 그런 자녀들 돼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기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갈등이 있는 거 압니다. 내 안에 탕자의 기질이 있는 거 압니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뛰어가는 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숙한 자녀의 모습보다는 하나님 늘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며 친밀하게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나가고 들어옴과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파악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그런 영적 타락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깨진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 연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죄악된 습성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날아오르는 성장하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죄악의 길은 버려버리고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빛의 자녀들로 고난이라도 능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드리십시다. 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족에서부터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그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게 하고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니 이래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들여 올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들여 올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을 끌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아버지,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식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식 여기에 있습니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의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이 나라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열방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중국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선교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